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목숨을 맡기고 함께 걸을 때 진정한 신뢰가 생긴다. 목숨을 맡기고 함께 걸을 때 진정한 신뢰가 생긴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는 홍해를 건넌 그 이후, 그러니까 구원 그 이후의 여정을 살펴오고 있었는데요. 첫 장소가 마라였었죠. 그곳에서 이제 홍해의 기적을 맛본 백성들이 막 감격과 믿음으로 이제 과감하게 그냥 광야길로 한 300만 명이 쑥 들어갔다가 3일 길을 갔다가 물을 찾지 못해서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런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 속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훈련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봤더니 이제 엘림이라는 것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거 보니까 아주 풍요로운 곳이었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끝을 보고 가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출애굽 이후 한 달 만에 이제 시내산에 가까운 신광야까지 가게 됐는데 이제 그곳에서 이번에 또 먹을 게 없는 문제 때문에 또다시 분란이 일어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생겼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길은요. 대로가 열려있고 풍성한 음식과 수많은 재물이 넘쳐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뭐 하는 일마다 뭐 사업에 성공하고 뭐에 성공하고 뭐에 성공 이게 아니라고요. 그냥 인간이 창조된 대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과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살아가는 평범한 길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능력을 소유한 이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마술사, 그냥 우리가 기도만 하고, 지팡이만 내뻗으면 지금이라도 막 한강, 야라강, 뭐 무슨 강 다 갈라버리고 막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 뭐를 다 불살려버리고 이런 마법사로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과 같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 특히 인격적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인된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함께 동행하는 동행자를 삼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믿음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러니까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 이런 게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불편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요. 중요한 게 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여행을 하는데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뭐 어디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길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이라는 것을 그래서 확실히 믿을 수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살아가는 삶에서 최악의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나오죠. 시편 23편 4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두려움이 있지만 이걸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이 없던 음식이 없던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최선을 향해 살아갈 수 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란 이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그 인생의 위기 때마다 이런 위기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뭐 막말하고 이런 기회가 아니고 그래 관계 깨지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어려울수록 더 신뢰를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 어려움 속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라는 걸 알려주시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거죠. 그 신광야에서 그 만나 사건이 이제 그렇게 있었었는데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다음으로 나간 여정이 어디냐면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이제 물 때문에 문제가 또 터졌어요. 이때는 이제 백성들이 이게 모세를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투덜거린 정도가 아니라 싸웠습니다. 마라에서는 그래도 뭐 쓴 물이라도 있었는데 그게 먹을 수 없어서 그 단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도 있었는데 르비딤은 그런 썩은 물이라도 있는 오아시스가 하나도 없었고요. 완전히 광야 돌짝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악해 보이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분명히 엘림도 있었는데 갈수록 첩첩산중이라고 갈수록 광야의 광야만 거듭됐더라 그 말입니다.
열악한 환경이 계속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가니 더욱 살기 어렵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와 싸우고 물러나라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점점점 지쳐가는 거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왜 나에게 이러냐? 너 하나님 시험하는 거냐 하면서 이제 백성들과 막 다투는 그런 지경이 됐어요.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위기 때마다 우리 신앙의 여정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데 백성들은 여전히 상황만 어려워지면 신뢰하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나 살아가면 먹을 거 내놔라. 물 내놔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막무가내 모습.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봐도 이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눈을 뜨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의 결과라는 건 잊은 지가 오래예요. 우리가 맨날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 환한 하루를 보니까 이게 당연한 것처럼 하는데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래 놓고도 막 내 배불려 놔라. 좋은 집 내놔라. 좋은 차 내놔라. 고기 달라 빵 달라 더 좋은 것 내놔라.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내 기대대로 필요한 것이 쉽게 채워지지 않으면 무조건 하나님 마음을 건드리고 하나님의 그 자극을 하는 거. 하나님을 자꾸 건드리고 그리고 아니면 하나님을 자꾸 회유하려고 하는 거야. 자기 뜻대로 가기 위해서. 그래도 안 되면 나 굶어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막 협박하고 공갈 협박하고 이런 식인 거죠. 인생의 여정에서 여러분 가난할 때는 욕심에 빠지지 않게 해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되고 또 상황이 좀 나아지잖아요. 그럼 나아질 때는 이게 또 나 때문이라고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뢰의 관계 속에 계속 살아가면 되는데, 근데 보통 우리는 어때요? 가난할 때는 배고프고 남처럼 살지 못하게 했다고 막 원통하고 막 하나님 멱살 잡고 막 그러고, 좀 상황이 나아지면 하나님이 행하신 게 아니라 막 자기가 뭐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진정으로 뭘 하려고 하면 나 알아요?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죠. 왜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다고 교회당까지 왔는데 그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상호 신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끄시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의 그 욕심과 욕정과 요구하는 바가 채워지고자 하는 그런 것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뿌리가 이상한 것에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르비딤에서의 상황은 모세가 느낄 때 이 백성들의 반응을 봤더니 이제는 이 백성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위협을 느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적인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참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본능과 욕심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자유지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 자유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아닌가 인격적 관계로 약속이 가능한 존재라고 그랬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위협이 느껴지는 최악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지를 가지고 스스로를 조절하고 통제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답게 약속이 지켜질 수 있는 존재답게 살아가는 거. 이게 뭐예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참된 인간의 모습.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주신 자유지를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말을 배우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그 어려움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더 철저히 믿는 그런 신뢰의 순간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어차피 우리가 걸어갈 때 만나는 그 어둠 속에 만나는 길들이 다 어려울 테니까 신뢰를 배우게 하시고 그 서로 신뢰하는 그런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그래서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기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지를 주신 거라니까요. 만약 사람을 동물처럼 대할 것 같으면 그냥 코 뚫어가지고 소 콧구멍 뚫듯이 뚜레를 뚫어가지고 그냥 끌고 가면 되는데 아니면 그냥 입에 필요한 것만 이렇게 넣어주면은 막 그냥 그거 먹겠다고 쫓아가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동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물처럼 대하시지 않는다니까요. 동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 인간의 무슨 진화론 같은 걸 보면 인간이 동물이라고 하는데 아니라고요. 우린 동물이 아니에요. 우린 인간이에요. 동물과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자유지를 가진 약속이 가능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명령대로 복종한 후 조그만 사료 하나 얻어먹고 만족해하는 동물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사실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그런 동물로 만들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동물과는 완전히 다른 약속과 지킴이 가능한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인격적 존재는 다른 어떤 동물보다 교육의 시간이 길어요. 충분히 자기를 스스로 바르게 통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스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바른 OS,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심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빠진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통 우리가 교육만 해도 한 20년, 30년 하잖아요. 자, 이런 우리가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백성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 어려움과 모든 이런 환경 속에서 진정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런 걸 볼 때 또 이제 계속되는 그 사건을 보면 감사한 게 뭐예요? 뭐, 우리가 감사할 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내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격이니까 막 다루지 않으세요. 이런 배은망덕한 말을 다 들으면서도 하나님은 또 그곳에서 바위와 돌뿐인 그곳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 먹이고 입히셔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 때문에 여기 지명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과 다투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런 뜻으로 마사, 무리바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마사, 무리바, 르비딤 이게 다 같은 한 장소를 일컫는 말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돼서 보면 8절부터는 이제 아말렉 족속이 또 건드려와 에서의 후손들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는 그래서 르비딤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17장 8절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오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산 꼭대기 높은 곳에 올라가 전체 상황을 보고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현장으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봤더니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전쟁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은 전쟁에서 자꾸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 아론은 그 모세의 형님이었고 훌은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의 남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같이 옆에서 받쳐 올려줬어요. 그래서 전쟁이 이길 때까지 그렇게 함께 협력해서 분명히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 걸 아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는데 남과 싸워서 이기는 건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백성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방을 통치하는 열방의 제사장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거죠. 혹시 아무리 전투력을 갖추고 싸울 수 있다고 해도 지금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싸움닭으로 이 세상의 싸움닭으로 키우려는 게 아니라 이 열방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얼굴로 세워가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게 열방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을 이기는 방법도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싸움닭으로 만들어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방법을 통해 이기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모든 기적은요, 다 이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불가능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 스스로 나서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결국 우리는 그럼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갈 것이냐?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신뢰할 것인가라는 걸 알게 하시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성도가 살아가는 길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이런 걸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이 상황과 모든 걸 아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거를 그렇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항복이에요. 그게 믿음의 표현이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 따라 행동하게 하는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순종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말하는 것은 뭡니까?
기도가 승리의 수단이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승리케 한다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오직 성도는,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존재다.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 기적들을 여기서 보여주시고, 처음으로, 뭘 명하시냐면,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라고 명하십니다. 아마 성경으로 볼 때, 성경 역사로 볼 때 가장 처음 하나님이 기록을 명하시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시고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긴 기록,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그대로 담은 기록.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이 기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늘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기적이 아니라 기록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계속되는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신실하심을 잊지 않게 그렇게 하세요. 아니, 기적을 베푸실 거면 다 마술사로 만들면 되지 뭘 기록하라고 그래요. 왜 기록하라고 합니까? 그 기적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믿는 그런 진정한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겠다. 인격적으로 대하시겠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기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고 어떤 분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내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항상 그렇게 하셨고 또 영원토록 그렇게 하실 거다. 우리 여호와는 니시 하나님이다. 승리 하나님이다. 이걸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관계다. 이게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걸 기록으로 남기라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겠다는 거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쉽게 지름길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격적 신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적군 속을 달려가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적의 성벽을 뛰어넘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믿음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더욱 신뢰하는 삶으로 성숙되어져서 나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그와 동행하며 말씀의 가치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기에 나타나는 그런 열매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좀 되돌아봅시다. 전쟁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속에서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우고 극한의 어려움을 함께 걸어나온 그런 사람들을 전우라고 그러는데 이런 전우들은 어때요? 신뢰가 대단합니다. 전쟁이 끝나서 죽을 때까지 그들은 서로의 등을 책임져주는 관계가 되죠. 서로가 서로에게 그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현장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목숨을 함께 맡기고 걸어왔기 때문에 내가 앞을 볼 수밖에 없는데 내 뒤를 책임져줬던 함께 목숨을 책임지고 내가 보지 못하는 그것을 책임져줬던 그 내 생명을 맡긴 그런 동료요 그런 동행자였기 때문에 그런 목숨을 서로 맡겼던 관계 가운데는 정말 서로를 신뢰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함께 겪었던 동료들은 죽을 때까지 굳건한 신뢰 하나로 뭉쳐질 수 있죠.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목숨을 맡기고 내게 주어진 일을 행할 때 신뢰가 생겨요. 그럼 그 일을 행하는 게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우리 셀 속의 리더요, 동역자요, 인턴이요,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예요? 사탄의 거짓된 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등을 맡긴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서로의 이 성도들의 이 함께 동료된 함께 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런 의식이 없이 스스로 믿지 못해서 내 목숨을 맡기지 못하고 교회고 셀이고 소홀히 여기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스스로 고립에 빠지는 거예요. 한 교회와 셀 속에서, 존 속에서 함께하는 지체들이 정말 영적인 전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자신의 뒤를 맡기고 서로의 목숨을 지켜가는 그런 동역의 마음이 있을 때 함께 사역의 길을 걸으며 진정한 믿음의 동지가 되고 더욱더 깊은 신뢰의 기쁨의 맛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사역에 있으면요,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 불평하고 서로 불만을 토로하고 뒷말하고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부가 서로 각자 맡은 곳에서 목숨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임해야 사랑과 신뢰가 넘치죠. 남편은 가정에 있는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을 의심하면 그 가정은 더 이상 신뢰를 만들지 못하고 극단의 의부증, 의처증에 빠져서 파괴되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동지들입니다. 서로를 믿고 나의 목숨을 맡긴 지체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게 서로의 약속을 지키고 함께 한 팀이 되어 섬기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세와 여호수아 또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하나 된다면 하나님은 놀랍고 크신 역사, 승리라는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고독한 전사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그리고 우리 지체들과 셀 속에서 하나 되어 순종함으로 우리가 홀로 할 때 이룰 수 없는 그런 너무도 크고 놀라운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그런 기적들을 맛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방법을 통해 또다시 신뢰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의 목숨을 책임져주는 동지가 되기보다 서로를 의심하고 자기의 것을 고집하기에 마치 나 혼자만 순종의 길을 걷는 고독한 전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의 의로움에 빠져 살았다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멜번 시티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이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마음 주옵소서. 우리의 셀들 속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하나 되는 마음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여 기억하게 하심으로 지금 3,500년이 지난 지금도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을 따라 끝까지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